유다서를 기록한 저자는 자신을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찬송, 찬양인데 우리가 유다하면 얼른 누가 생각납니까? 가룟 유다, 그렇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모로 멸망에 빠진 가룟 유다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룟 유다 이후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유다서에는 바로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이냐, 제자 유다의 길을 갈 것이냐가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자칫하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가능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개론 공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된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의 육신의 동생이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예수를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과 함께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상당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당시 교회의 유명 지도자인 야고보, 형 야고보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 신분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감히 자신이 예수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인의 뜻에 살고 죽겠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3장 3절의 내용과 19구절이 병행되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이 이단의 나타남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는 이제 나타날 것이다 미래 시제로 기록을 했는데 유대는 현재 시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베드로서의 후기에 기록된 참고로 후기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68년 순교하기 이전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유다서는 그 이후인 70년에서 80년에 기록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서는 25구절의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다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책의 기록입니다.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단호하고 거침없는 언어로 당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이단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그들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거침없는 언어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중반에 보시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라 말씀합니다.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그 말은 운동 경기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싸우라는 거죠. 격렬하게 싸우라. 신학에서 교회론을 말할 때에 천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승리적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전투적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와 성도는 교회 내에서와 교회 밖에서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대적들 또 모든 흑암의 세력들과 부단한 영적 전투를 통해 승리해야만이 천상의 승리적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 이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의하면은 유다가 본 서신을 기록하려 했던 본래 목적은 이런 전투적인 권면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근데 지필 방향이 바뀌어버려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그 이유는 가만히 들은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에 은밀하게 침투한 거짓 교사인 이단의 미혹으로 성도들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굉장히 컸던 것이죠.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이 거짓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고 또 이단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농이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온 교회와 성도를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받은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공동 번역에는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리가 일반으로 함께 받은 구원이죠. 우리가 일반으로 함께 받은 구원인데 이 구원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받은 것이다. 단번에라고 한 말은 단지 한 번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한 번에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한 번 받은 것이 영원한 효과를 가진다. 그것이 단번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단번에 받았지만은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 은혜는 어떻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믿음과 영생은 인간의 의지의 산물이라든지 인간의 점진적인 노력으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얻은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는 백성과 제사장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반복을 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구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과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성령으로 단번에 주신 은혜입니다. 몇 번에 주신 은혜입니까? 단번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단번입니다. 아멘이시죠? 점진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번에 거듭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성령으로 주신 구원 얻는 믿음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역시 우리가 믿겠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단번에 주신 은혜로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주신 믿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때로 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회의를 품게 되기도 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주십니까?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가 일반으로 공통으로 함께 받은 구원의 내용이다. 그러면 왜 지금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일반으로 공통으로 함께 받은 단번에 받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을 경계하기 위한 말씀이죠. 요한 1, 2, 3서 마찬가지로 유다서에서도 경계하는 주된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지만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영지주의 이단 사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그 선한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선택한 자들에게 주는 영적 지식, 그 영지라고 했죠. 영지를 깨닫고 소유한 특별한 자신들과 같은 특별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을 받은 교인들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갔고 또 다른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면서 이 구원의 도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만 한다 말씀이죠. 1절의 내용이 바로 그 믿음의 도의 내용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것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천만의 이단 사입이 사슬이 있을지라도 단번에 주신 그 구원의 도를 바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시련과 도전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내가 성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신앙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절의 내용이 바로 믿음의 도요 성도의 정체성인데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 예배에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정하신 택하신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1절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중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칭의입니다. 그것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인침입니다. 내주이십니다. 이때에 이렇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1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24절에도 같이 말씀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이다 하셨습니다.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과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그 구원 얻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전국에는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우리를 누가 정죄하고 고발할 수가 있느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 신앙인 칼빈주 예정론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여정하심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견인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일 내내 스스로 질문과 답을 준비했다가 1시간 내내 교수 목사님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1시간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냐? 야 이놈아! 하나님 우주의 독재자야. 뭘 선포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때 껴졌습니다. 4절 하반절 보십시오. 4반절 하반 말씀에 보면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가 뭡니까?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지만 모든 삼라만상의 창조자시요 주권자이시며 구원의 주권자이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는 자는 이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이 아멘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근데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심을 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와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반석에 나를 확고하게 세워놓으면 어떤 미혹이 오고 도전이 오고 시련의 풍랑이 와서 혹시 흔들릴지라도 무너져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처음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붓을 들었다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려는 아주 강력한 권면의 말씀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다시 4절에 가만히 들어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단 사슬로 성도를 멸망으로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5절과 16절에서 심판받은 여러 가지 역사적 전례들과 예언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이단 사슬인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모든 이단들과 신비주의 사이비들은 다 이 아류들에 불과합니다. 이원론에 따라서 선한 영이신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가연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는 영이 사람으로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게 되고 구원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들의 이원론에 의하면 육은 모든 것이 악한 것이고 영만이 선한 것인데, 구원은 선한 영이 이 악한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지를 깨달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됐죠. 그러므로 육체로 사는 삶은 구원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방종을 일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복음을 곡해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혜로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바울이 말한 이신칭 이신득의에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윤리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중반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악을 저지르게 돼. 거기 방탕한 것은 특별히 성적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심판이 세워는 되었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거울이 되는 몇 가지 역사적인 전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5절 이하의 말씀인데, 먼저 5절에서 7절에서는 세 가지 거울되는 전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신 후에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이 돌아 보고할 때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말을 믿고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나 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좋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열지양, 홍해를 건너는 것, 마라의 단물,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자초해서 왜 광야 40년을 지내야 됐습니까? 그들이 다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든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둘째는 6절에서 천사를 심판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내용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최고의 영적 존재로 창조받은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 대적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처소인 천국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그래서 큰 심판의 날까지 그랬는데 그 큰 심판의 날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그날까지 거기 보시면 어디에 가두시냐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현재는 빛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 격리된 상태로 두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셔 심판하시는 그 큰 심판의 날에는 그들의 미혹을 받아 불신에 떨어진 모든 불순종하는 악인들과 함께 어디에 던져집니까? 둘째 사막,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셋째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동성에 나가서 짐승과하는 수간을 가리킵니다. 그것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심판의 전례가 거울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시면 그러한데도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영지를 얻어야 됩니다. 영적 존재를 통해서 영지를 얻어야 되니까 뭘 추구하게 됩니까? 신비체험, 영적 신비체험을 중시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육체를 더럽히는 방탕함에 빠진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 역시 그들이 말하는 영적 존재와의 신비체험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깨달으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무당이 접신해서 하는 것과 같이 입신을 한다,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격렬한 영적 체험 등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무슨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불건전적인 그런 그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 사람들은요 말씀과 같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게 됩니다. 권위를 업신여긴다는데 그 권위는 뭐냐? 사도들이 전해준 이 권위, 성경의 권위, 교회에 주신 권위, 위임받은 목양자의 권위를 업신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은 영적 체험을 하고 직통계시를 통해서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교회와 목사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비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의 말씀을 잘못되었다고 비방하게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19절 말씀처럼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당을 만들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 자신만의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영지주의 이단이나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영적 지식을 안다고 말하지만 요한서신에서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실상은 그들은 진리를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자신들이 무슨 영지를 전달하는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지만은 다른 영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은 누가 없는 자입니까?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다른 영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자기가 아는 그것을 행하여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하고 주를 거슬려 모든 완악한 말을 하며 16절에 원망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며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11절과 13절에서는 이런 자들의 영적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인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으면 사탄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여서 살인하는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삭설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음란과 우상으로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들이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나 오늘날의 이단들은 한결같이 뭘 추구하느냐? 자신들의 부와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유혹합니다. 이단에 가보면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영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이 거짓말로 자기를 자랑하여서 미혹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레위의 족속 고라는 추정자를 규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는 당신들과만 말하느냐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분열을 일삼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갈라진 땅 사이의 산채로 빠져 죽게 됩니다. 성경은 산채로 스골에 빠졌다. 음부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함부로 여호와의 제단에 분향하려고 자기 많은 대로 가져온 그 분향 그거 있었는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다 불살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는 이들의 그 헛된 실상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는데 시간상 한번 그냥 그대로만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잔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음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변이라. 이단 사입이 사건 목자의 모습이죠.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4절 15절에는 에녹의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은 에녹을 통해서 옛적부터 예언되어지고 선포된 말씀인데 14절 15절은 에녹서라고 하는 성경에는 편입되어지는 않았지만 구약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부들 오리겐, 터툴리안 또 삼위일체를 정립한 아다나시우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에녹서를 또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에녹의 예언이 뭐냐면 보십시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건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강림하셔서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장을 읽어보면서 좀 이상한 걸 못 느끼셨습니까? 심판의 주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인데 14절 끝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임하셨나니.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예요. 미래를 예언하는데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이 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일어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을 가리켜서 예언적 과거다 이럽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예언적 부정과거다. 이렇게 성경의 문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영화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견인의 은혜입니다. 견인의 은혜. 이렇게 주를 부인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방탕하면서 경건하지 않게 살아간 모든 불신자와 불순종하는 자들, 이단 사이비들, 그들에게 미혹되어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 자들은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수 없게 되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 우리의 같이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힘써 싸워야만 한다. 힘써 싸워라. 그래서 이 주신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싸우고 지켜야 할 것인가? 그것이 19절과 23절의 말씀인데 자세한 건 설명을 다음으로 미루고 기록된 대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인내. 첫째 보시면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이죠. 예수 그들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 뭐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19절에 보면은 이단 사이비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하는 모든 그 영적인 현상들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을 할 때에도 잘 들으십시오. 기록된 이 말씀을 벗어나는 현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령께서 다른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현상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영성생활 할 때에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영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셨고 24절에서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 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이지만 자신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지켜주시지만 너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신앙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삶의 고난에서 뭘 기다리는 겁니까?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해야만 한다. 그래서 순서가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인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2절부터 보면은 의심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불심판에서 구원해라. 전도의 생활을 해라. 6번째 23절 중반에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옷은 특별히 속옷을 가리키는데, 자, 불순종하고 방탕하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려고 하되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워하라 이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갖 이단 사이비 사상과 죄가 큰 파도처럼 밀려와서 관용하고 있습니다. 대교회는 대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라는 식으로 부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도 된다 이거예요. 뭐든지 다 도입해서 많이 모이기만 하고 크게만 하면 된다 해서 비성경적인 그런 영성 운동에 목사들이 기웃거리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이 12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잔의 암초요,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인 줄을 모르고 목사들이 부흥하면 된다, 크게만 하면 된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거기 기생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하니 이게 바른 믿음인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다 거기 미혹되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바른 성경, 바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몇 %나 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것입니까? 사독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으로 주신 구원, 이 성경이 말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에 자기의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걸고 삶을 걸고 힘써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영원한 구원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에 이르느냐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청교도 신학에서는 이 설교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저는 매 시간의 한계를 가져서 그렇지 제 사력을 다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못 볼 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게 하고 오늘 예수 시간 천국을 가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의 돌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이 믿음의 돌을 힘써 싸우셔서 주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온전히 누리고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구하오니 오셔서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이 자리에 진실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다시 만나서 함께 또 영광과 감사 예배를 드릴 때까지 성령이 우리 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 교회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이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줄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니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선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루러 십자가 군병들 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